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일꾼의 자격,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기술, 경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3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서로 파벌의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들의 미성숙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일했던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일꾼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자격은, 지도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그리고 또한 공동체는 가야 될 방향들을 그 가운데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엄청난 부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은 일꾼일 뿐이지 일꾼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 그러면 또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될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럼 모든 권력은 주권의 국민으로부터 여러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지만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민간 기업체로 들어오게 되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체에 있어서 주인은 누가 됩니까? 소비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장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커지면 그 회사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을 발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 각 사람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 주주총회의 결과를 따라서 이 회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주는 목회자 혹은 장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는 있지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그들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뜻을 모으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의 기준이 어디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호주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가정의 세대주 혹은 호주가 여러분 주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꾼에게 집중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미성숙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밥을 주고 너희들에게
너희들 눈앞에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배지를 달기도 하고, 또한 그 어떤 그것을 엠블럼 같은 것들을 받게 되집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각각의 소속된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방향을 정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배를 젓는 일꾼들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을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힘써 노를 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힘써 노를 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명령을 듣고 우리가 노를 젓게 되어지면 우리는 삼성에서 일하지만 현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얼빠진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이라, 네가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런데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LG로 가서 LG로 출근한다고 생각해봐. 삼성에서 가만히 있겠니? 그거 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장로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찬양단이든지 어떤 부르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곳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을 맡은 일을 맡은 사람은 바로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곧 충성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런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곧 나의 충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믿음이 내가 오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지금 충성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다름 아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기도의 자리가 최선을 다하여 듣고 남기고, 그리고 그 남긴 것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의 자리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키고 대한민국의 그 남해안 바다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지켜낸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바다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 임진왜란의 승리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의 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육지의 일은 육지에 있는 장군들이 맡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강점이 있는, 내가 오늘 불러주신 그 자리,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일꾼의 자격, 일꾼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다 보면 각자의 의견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듣고 말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식당을 경영하시지만 내가 손님의 요리를 주문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먹게 하였을 때 장로님의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이 어떻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내가 음식을 주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먹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남겨진 음식물에 대해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지만 결국에 평가와 판단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손님한테 평가와 판단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경청하며 듣는 게 왜 남겼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고 남긴 음식을 먹어보고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일이 좋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설교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들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의견들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100% 갖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떤 기준으로 만듭니까? 싱거운 데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매운 데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만약에 저 생각 같으면 그래요. 좀 싱겁게 해서 간을 줘서 그것으로 각자 알아서 조금씩 간을 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간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렁탕집, 곰탕집에 가게 되면 곰탕이 주어지는데 기본적인 간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뭡니까? 소금을 또는 액젓을 조금씩 주어서 그것을 알아서 간을 맞추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챙기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들로부터, 평가로부터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듣기는 듣되 뭐라는 것입니까? 신경을 끄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100명 중에 1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자칫 99명의 입맛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너무 그 이야기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진짜 판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듣지 못하고 자칫 사람이 인기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그리고 그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칫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즉 이 말은 뭡니까? 너무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자칫 내 능력 이상의 것, 혹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로부터 탈선하고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보다 앞서거나 나의 기도보다 뭡니까?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 혹은 일꾼의 그러한 자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의 좋은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혹은 잘못하여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된 충성을 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평가에 흔들려 교회가 나가야 될,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청지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며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일꾼의 자격들을 부여하시고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